이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오늘만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함께 여기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영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그 속에서 먹고 마심이 부족하지 않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신 주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의 역사이시며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죄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이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저희들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2021년도 어느덧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약한 저희들은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 혼탁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때에 저희의 믿음이 자녀들이 어느 때보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서로 간의 미움보다 사랑을 나누며 저희의 입술이 남을 험담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주의 말씀을 나눔으로 힘이 되고 기도로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거룩한 나눔의 입술과 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빨리 회복하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교제의 나눔으로 성도들 간의 사랑의 소중함이 회복되는 사랑의 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커피 브레이크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깊이 알아가는 귀한 세미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북부 해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으로 대언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사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잘 맺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소망이요 생명이시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의 삶과 가정 하나님의 넉넉한 풍성한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등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터널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좋은 것들로 그들의 가정과 삶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바치는 손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삶 속에서 확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걸음마다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어떠신 분인가를 밝히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들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과 가정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줌으로 커피 브레이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세미나가 풍성하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를 열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커피 브레이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더 좋은 은혜를 많이 누렸지만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두가 어떤 자세로 커피 브레이크를 참여하고 함께 나눌 것인가,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피브레이크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커피브레이크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그 달콤한 말씀, 깊이 보배롭게 숨겨져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캐내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말씀을 발견할 것인지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모두가 또 커피브레이크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고, 또 이런 세미나는 이제 예배에서도 많이 초청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직접 안 오셔도 되니까 줌으로 함께 동참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신 분들에게 이 커피브레이크가 어떤 것인가를 잘 한번 인식시키고 또 이 커피브레이크를 인식한 다음에 가정에서 또한 어디든지 개인 스스로도 이 성경 말씀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신 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3시부터 우리 사도행전,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 커피브레이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포스텀입니다. 벌써 마지막 3개월을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열매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열매로 증명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텀을 아름답게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좋은 2021년도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2021년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드셔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전히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가 기쁨과 건강으로 평안 가운데서 즐겁게 이 세상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배라는 그 낱말 하나를 보면 그 낱말, 배라는 낱말만 가지고는 그 낱말 그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배인지를 모릅니다. 배에는 보면 우리가 먹는 배가 있고 또한 신체 부위의 일부인 배가 있고 또 물 위에 떠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정확하게 문장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배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사람의 배인지 먹는 배인지 타고 다니는 배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똑같은 단어지만 그 똑같은 단어 속에 의미가 굉장히 차이나는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번, 구약 성경에 한 번, 성경이 시작할 때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성경이 신구약에 2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유일하게 시작을 태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단어가 낱말만 가지고는 똑같은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알리는 태초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는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태초입니다. 역사의 시간이 출발하는 그 시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그런 시간의 역사, 이게 첫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우리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태초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온 태초는 이 세상 역사의 출발점의 시간의 태초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영원 전에 있었던 그 태초이기 때문에 이 태초는 이 인간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태초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이 차이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빛이라는 단어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인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은 이 빛이 아니요 이 세상에 이 빛을 증언하러 왔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빛은 어떤 빛이냐?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 해를 통해서 비추는 그 빛이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전기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빛도 아닙니다. 여기에 빛은 태초부터 있었던 빛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이것은 나는 영원히 처음부터 있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누구냐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지금 누구로 보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을 증거하러 왔다는 그것을 얘기했던 것은 그냥 세례 요한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빛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자신은 빛이 아니고 진정한 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이유는, 그 이유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했는지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았냐면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선지자가 계속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세례 요한에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8절 말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힘들매도 감당치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 해나갔던 겁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8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메시아신 예수님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고 누구에게 비추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것은 어떤 단체에게 전체를 비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디비전으로, 디바이드, 다 각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모든 단체에 다 부어주시고 그 빛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도 이스라엘의 단체를 통해서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구원도 각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자녀도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오셨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이 무엇을 했다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이 모든 만물을 함께 창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10절 말씀에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도 뭐라 그래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 오셨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님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적인 예수만 알았다라는 것.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이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 사역하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마태복음 13장 55절과 16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장 55절에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수. 예수님의 육체 그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는데 단순히 그 인간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광스러운 그 빛이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이 땅에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는 그래도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가 보다. 이때는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후였습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는 왔나 보다. 또한 엘리야인가 보다. 또한 에레미야인가 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단순히 인간 예수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이렇게 봅니까? 지금 대다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라고 보는 사람이 최고로 높게 보는 겁니다. 이때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영원한 한나라를 가게 만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단순히 이 세상에 좋은 말을 하고 이 세상에 와서 좋은 일을 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수준의 인간적인 예수로만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치죠.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있고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종교 다원주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난 큰 교회 목사님도 그 종교 다원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단순히 구원이 예수님만 있다고 하는 게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인간 예수밖에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구속의 그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간이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부분만 알면 아주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나누는데 히브리서 6장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커피숍에 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요. 이 초보들이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성령의 맛을 보고 신령한 말씀을 맛보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대단한 사람들도 히브리서 6장은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겉에 드러나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붙잡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초보적인 신앙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전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만드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길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도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지를 깊이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빛으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영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영접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12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듭니다. 이 영접한다는 단어를 좀 더 분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접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님을 받아들여서 접대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접한다는 의미는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의 엘라본이라는 뜻이 말씀인데 이 영접한다라는 그 단어는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삶을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모든 삶, 이 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삼고 이 부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접한다는 그 영접하는 자는 인생의 모든 all lifetime 모든 일생을 예수님이 주인 되게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신다라는 의미가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내게 불리해질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유리할 때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바로 영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이 영접한다는 의미를 확증시켜주는 단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권세라는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권세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파워풀한 능력을 받아서 그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이 권세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실 권세보다는 권리가 더 합당한 번역입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권리예요.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가 무엇일까요? 위세를 부리는 걸까요? 위세를? 어떤 파워풀하게 위세를 부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니까 얘들 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리는. 권세는 그래요. 그러나 권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리. 그 권리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합법적으로 영접한 그 자녀가 가지는 권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들이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띄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영접하는 자녀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던 우리 이웃들, 우리 지체들,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 삼으시고 걸어가신다면 능력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걸어간다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도우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들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가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험난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돌파하고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능력적으로 지혜로 함께 하셔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있고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영접한 자로서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귀한 우리 북부해변 장로교 성도들과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모든 길 예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니
이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히 나의 일생 동안 주인으로 삼고 순간순간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해서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삶의 여정에 함께해 주심으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능력 있게 돌파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기도 제목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북대 변장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인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삶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셔서 축복 속에서 주님을 영원히 드러내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줌으로 드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모두 참여하셔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끼리 함께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랑도 나눌 수 없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없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대면 예배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한 주만 참으시고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접종을 빨리 마치시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